오늘은 1월 6일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또 이 2023년을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이 한 주간 하나님에게 드리며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은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불안할 수 없고 염려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모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기초를 넘어서서 나중에 정말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이 기본기가 갖춰져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자기의 재능으로 또 임기응변으로 갈 수 있지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상을 가는 게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의 레슨을 조금 오래 받았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한 달인가 2달 정도 레슨을 제가 중학교 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저 테니스 가르쳐 준다고 레슨을 이렇게 돈을 대신 내주시고 레슨 받으라고 해서 한 달인가 2달을 받았는데 그 정도 받으니까 그냥 다 치겠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치고 재밌게 해서 더 이상 레슨 안 받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레슨 하는 걸 그냥 끊었습니다. 그거보다 내가 마음껏 치는 게 더 재미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 어느 수준까지는 이렇게 치는데 나중에 딱 그 수준 이상에서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후회가 됐습니다. 조금 더 진득하게 더 기본기에 충실한 걸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멈췄던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내 재능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임기응변으로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는 기본이 아니라 나중에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확연하게 느꼈던 거죠. 배울 수 있을 때 철저하게 밑바닥에 잘 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이지만 핵심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게 기본이자 핵심이고 이게 절정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는데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삐걱거리는 게 있고 신앙생활에 만족감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뭘 점검해야 될까? 내가 봉사가 없어서 그러나? 다시 열심을 내가 내서 봉사해야 될까?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봉사에서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감격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기본기이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은 첫째로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spirit and truth라고 나옵니다. 스피릿과 진실함으로, truth로 드린다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당시에 이사야가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겠다고, 즉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겠다고 성전을 찾아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예배드린다고 예배당에 앉아는 있는데 in spirit과 truth가 없는 거죠. 영으로,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 자리만 밟고 있는 것, 마당만 밟는 것,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 겁니다. 주일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일요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온 것.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그렇다면 그건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온전한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마당만 밟으러, 그냥 거기 가서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도장 찍으러 가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을 이유가 없고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나온다면 마음 안에 끓어오르는 감격이 있죠. 그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러니 벌써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발걸음부터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이 있나? 아니면 그냥 이사야 1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는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어떤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허겁지겁 늦는 것이 당연하고, 예배 시간, 그 시간 한번 지키지 못하고 대충 어떻게 해서 와가지고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 여러분 진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시간도 갖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시 다질 시간을 갖는 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정신없이 어떻게 된지 모르게 와가지고 늦게 와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하물며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민다는 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 절대 늦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예배 시간 10분 전에 1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 준비하는 사람과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없겠습니까? 이미 그 예배를 드리고 10분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는 사람의 예배와 헐레 벌 때 와서 이미 예배는 다 시작했는데 조용히 그냥 사람들한테 걸릴까 싶어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자랑 같은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배 시간 절대 늦지 마십시오. 일찍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찬양부터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찬양은 말씀 듣기 전에 해야 되는 하나의 의식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대해 아주 잘 나온 것이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오죠. 스랍 천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자입니다. 그 천사는 6개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다 가리지만 그러나 날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찬양 입 꽉 닫고서 앞에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 관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에서부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도 찬양에서 제가 마음이 활짝 열리면 설교를 하는데도 이미 마음의 감동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설교가 좀 걱정이 되거나 이런저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설교단에 올라갔을 때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좀 뻑뻑합니다. 찬양은 벌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이미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 입 꾹 닫고서 저 사람 저렇게 찬양하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찬양에 몰입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스랍 천사가 이사야 6장에서 올리던 그 찬양을 여러분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예배가 한결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의 시간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안 될 때 있습니다. 설교자가 은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설교를 듣는 자도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때로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그 씨들은 정말 좋은 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밭이 좋지 않아서, 토양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아주 눈이 뚫어지게 그 말씀을 쳐다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러 단에 올라갔는데 말씀을 그렇게 받는 분이 있으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만 쳐다보게 돼요. 희한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앞에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런 분은 잘 안 쳐다보게 돼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경청하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교감이 막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in spirit으로, in truth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제 최고의 것이 에너지가 거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싫어하고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돈 얘기하냐고. 돈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식 얘기하고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별로 흔쾌하게 하지 않죠. 헌금은 여러분 돈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한 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걸합니까? 하나님에게 돈 내라고 중세 시대에 그 썩었던 그 교회, 중세 교회, 천주교 예전의 구교지요. 로맨 카톨릭.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정성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청지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잠시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잠시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가 정성스럽게 키우되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잘 맡아서 키우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게, 조금이라도 세상에 닿지 않게, 조금이라도 악에 나가지 않게 우리가 열심으로 키우지만 주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물질도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러면 벌써 다르죠. 하나님의 액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물질의 노예이냐? 아니면 나의 종이냐를 하나님이 물질로도 보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미국의 흑인들 노예로 잡혀왔죠. 그 흑인은 일주일을 살면서 주중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도 못한 취급을 받죠. 인간의 존엄과 인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영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그들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그러나 주일이 되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걀 한 알 두 알을 가지고서 예배당에 아주 기쁨으로 옵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오면서 자기의 존엄함을 찾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걀 하나 두 개 들고 오는 게 하나님에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그 흑인 노예가 들고 오는 그 달걀이 백인들이 가졌던 그 수많은 물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러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도 드릴 것이다 라고 가는 그 헌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앞에 총체적으로 다시 드려질 때, 이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이 2023년에 다시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기쁨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기본이자 핵심인 예배에서 승리하면서 2023년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충만하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